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음은 내가 걸어왔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홍승희 권사님, 오랜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을 맞아 제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 앉아 계신 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저렇게 될 텐데, 그죠? 그 길을, 이 신앙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 끝까지 우리 권사님들을 따라 그렇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벌써 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 따뜻한 봄 햇살 밑에서 마음껏 햇볕을 쬐면서 그렇게 있었을 텐데요. 인간 광합성.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얼마나 심했던지 정말 그냥 온통 하늘이 희뿌옇고 목도 칼칼하고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요 며칠 어저께랑 좀 상쾌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었죠. 또 오늘 지금 아직 비는 안 오죠. 일기예보에는 비가 올 거라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면 또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고 또 맑은 하늘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파란 하늘 하나만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담비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제1주고 앞으로 이제 6주간 동안 사순절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내 안의 모습을 가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또 내 안의 위선과 탐욕, 또 허영,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기가 그래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고 진정한 우리 안에 변화가, 새로움이, 또 영적인 성숙이 그렇게 임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제의 수요일. 제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제를 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정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 예수님 대신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지요. 무엇보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옛자가 죽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함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40년 광야길을 이제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일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임과 또 한편 두려움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조상은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이요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아람 지역이에요. 아람 지역에서 20여 년을 살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조상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땅과 상관없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달팠던지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고 중노동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대단했다 그랬습니다. 신고는 곤란한 일을 겪어서 아주 몹시 힘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그들은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부딪힌 환경은요, 아주 척박한 광야였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먹을 양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요,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 한 곳 지친 몸을 편히 기대 누일 곳이 없습니다. 사나운 모래바람을 막을 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 가려줄 것도 하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이 400년 만에 자유를 얻긴 했지만요, 사실 애굽에서보다 더 못한 환경, 더 못한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에요. 집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물도 없죠. 의복도 마땅치 않죠. 결국 이런 사막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그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들 가운데 불평이,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원망했어요. 상황이 힘들고 위태로워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마음껏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셔봐야 힘들고 괴로운 일 뿐이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사나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바다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끼를 가슴에 꼭 품고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장장 40년이에요. 그 40년 만에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또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정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로 편안하게 오손도손 모여 식사하고 편안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겠지. 그런 큰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떠있는 이때 슬그머니 유혹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 유혹을 이길 방법을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말씀해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오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좀 김 빠지는 소리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가득 찼던, 부풀어 올랐던 그들에게는요,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심 바랬던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집을 짓고 그 집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 따뜻한 밥을 이제 해먹는 거예요. 이제 처음 수확한 열매를 거둬다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요, 모처럼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착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담수하며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소박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먼저 너희 농산물의 첫 열매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산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제단으로 나오라는 것은요, 항상 그들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편안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닥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주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봉헌물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길에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40년 그 원망과 불평의 강압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떠돌이 강압길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거지. 여러분,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살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광야길을 지나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자들, 죽어 마땅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분, 그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광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른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험난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를 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인생의 광야길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 강한 손과 편신팔로 큰 위엄과 이적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참 성도로 연단되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광야입니다. 누구나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세례 받으신 그 기쁨과 행복은 짧기만 합니다.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광야에는요, 마귀가 있었어요. 곧바로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육신적인 시험을 합니다. 곧이어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욕에 대한 시험을 해요.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명예욕에 대한 시험도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을 힘있게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본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만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 하심이라. 그것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냈던 그 광야,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이는 빚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광야길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또 가정에서 또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마을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를요, 결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큰 손과 표심팔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달픈 광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오직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이 광야길에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희숙 사모가 중병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어제 아내가 처음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써놓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은 메모를 봤어요. 거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만 바라봐라.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않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무엇보다 이 광야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인정하라.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한 확신이 왔어요.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비록 지금 거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오늘 험난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친 광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크신 팔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러서 광야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첫 만물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마침내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은혜와 축복의 땅에서 광야 그 모든 길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 각자 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정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간증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